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봅시다.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오전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근심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후에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답답함입니다. 어떤 답답함. 참 제목이 참 그렇습니다. 언젠가 누가 큰 한숨처럼 내뱉은 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진짜. 아마 그 순간에 뭔가 만사가 자기 뜻대로 안 풀려서 마음이 답답해서 한 말이겠죠. 근데 생각입니다만은 한편으로 우리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정말 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몇 사람이 답답함을 그런 비슷한 자기 마음을 토로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긴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여기서 바울이 답답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답답한 세상을 떠나서 사도 바울도 천국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었다, 그런 말 같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수 믿고 정말 그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자기 그 어떤 인생관을 정리를 잘했죠. 아마 우리도 사역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일반 사람이라도 세상살이가 너무 답답할 때는 그냥 막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답답함을 다 말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사는 게 답답합니까? 답답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결국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수님은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그 자기의 그 운명을 미리 내다보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왔고 뭘 이루어야 된다는 걸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그걸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답답하다,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죠. 힘들고 어렵다.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이 답답함이라는 단어가 constrain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제약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저 길을 가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양보를 하면서도 그 양보를 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길을 건너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못할 것이 없으니까 좀 옮겨주옵소서.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예요. 제약이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인생, 이 제약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 현실이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이 길로 가야만 되는, 학생들이 억지로 학교를 가야 되는, 너무 놀러 가고 싶은데, 젊은 사람도 회사 안 다니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 답답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또 답답함을 잘 견디질 못해요. 적어도 우리 베이비 부모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현실이니까 잘 참고 견디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못 참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 뭐 공무원 그 어렵게 들어갔어도 뭐 퇴직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마처 세대라 그래서 우리 60년대 사람들을 마처 세대라고. 왜? 우리가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고 자녀들에게는 공양을 받을 수 없는 처음 세대라는 거야. 뭡니까? 자녀들 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부모 공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어가지고 우리 60년대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는 부모는 힘 빠지게 봉양해놓고 자녀들한테는 봉양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요즘 현재 사회 세대라 그럽니다. 어쨌든 사람들 뭐 세대를 떠나서 대부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 거예요. 대부분 다 제약을 받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또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제약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앙 때문에 받는 제약, 이게 엄청난 거예요. 뭐 우리도 뭐 어떻게 보면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는 것도 하나의 제약에 볼 수 있겠지만 참 가소롭지만, 성경에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좁은 감옥에서 일생을 지내야 되는, 또 질병에 갇혀서, 병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을,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너무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란 각자가 다 이런 나름대로의 제약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느껴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제약으로 본다. 제약으로 보면 답답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질병 또는 사명, 이것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회사 생활, 답답함으로 본다면, 제약으로 본다면은 답답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심령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복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실 종이라는 말은 신약시대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노예란 누군가의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의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답답한 단어, 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니까 사랑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제약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의 종이 되어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울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8절에도 아까 답답함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지만은 자세히 들어보면 결론이 달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긴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쌓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답답하지만 그는 결코 답답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의 종으로서 자원하여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정말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억지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답답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이 놀라운 축복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답답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주님 사랑, 그것이 내 속에 뜨겁게 타오를 때 우리는 어떤 답답함도 극복할 수가 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으셨고 바울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답답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으로 이 답답한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사랑의 능력을 다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나의 모든 현실의 답답함을 능히 기쁨으로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도 바울도 답답함을 토로하였고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답답함을 극복하고 위대한 열매를 거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상황이 어렵고 제약을 많이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